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좋긴 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작고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작은 믿음이 있기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연속으로 오기도 하지만 나쁜 일도 또 연속으로 겹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복불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좋은 일이 다가올 때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일이 다가올 때도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어떨 때는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겹쳐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여인도 동일한 최악의 인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불운이 또는 수많은 재앙이 저주가 우리 앞에 연속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도 예수님 만나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겨자씨만한 믿음 같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모든 것이 최악인 불쌍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여인은 오늘 20절에 보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이 뭐냐면 이걸 또 그 혈우증, 이걸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혈우증은 몸에 피가 나면 잘 안 굳는 거거든요. 그게 혈우증이고,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겁니다. 계속 피가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자궁에서 흘러내리는 피입니다. 여성이 이제 많은 거죠. 자궁에서 흘러내리는 피였으니 참 이거 곤혹스러운 병입니다. 다른 곳에서 피가 나도 이걸 의원에게 이게 찾아가서 치유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자궁에서 피가 나니까 더더욱 이게 참 찾아가기도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뭐 산부인과 의사가 여성인 경우가 그래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이 옛날 이 시절에는 여의원은 진짜 거의 찾아보기가 없을 정도였죠. 대부분 의원은 다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속만 끌끌 앓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피 흘리는 병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구약시대 대대로부터 몸에서 피를 흘리는 경우에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거나 접촉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하고 똑같아요.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접촉하면 안 돼요. 이게 몸에 피를 흘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부정한 사람이니까 이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지지만 그 사람도 부정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루증도 앓고 부정한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다. 12회. 1, 2년도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10년이면 감사함도 변한다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 못할 병이잖아요. 누구한테 쉽게 보여주기도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부정한 여인이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피를 계속 흘리다 보면 당연히 빈혈 증세나 또 뭐 여러 가지 몸의 기능들이 문제가 생기죠. 지금처럼 막 수혈을 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 힘들었겠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이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을 찾아갈 때 결국 뭐가 들죠? 돈이 들잖아요. 공짜로 어서오세요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돈을 들고 가야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있는 돈을 전부 다 허비해버렸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만날 때는요,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12년 동안 있는 돈 다 날렸어요. 또 거기다 그것이 또 끝이 아닙니다. 더 심한 중병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돈이라도 이렇게 투자하고 12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 뭔가 희망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악화됐어요. 더 악화됐어요. 고치지 못하니까 더 악화됐겠죠, 당연히. 예, 자동으로 고쳐질 병이라면 몰라도 이게 그럴 병이 아니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혈루증 이 사람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남자라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죠. 지금 시대라면 뭐 남자 여자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는 시대니까 그나마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아직도 여성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돈 있고 빽 있고 뭐가 있으면 괜찮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여성은 더 힘든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여인들은 정말로 인권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 그런 시대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 여성은 사람 취급도 않는 시대였다고요. 그나마 이스라엘 정도 되니까 성경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 조금 대접을 받은 거지, 다른 나라 같으면 취급도 안 받았다고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시대에 이 여인이었으니 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진짜 최악의 상황이 연속으로 겹쳤어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총 혈루증 알았지, 부정한 여인인지, 그 다음에 12년 동안 알았지, 돈 다 허비했지, 더 중환병에 걸렸지, 그것도 여인이었지. 이 6가지의 최악의 상황들이 다 겹쳤어요. 이 중에 한두 가지만 해도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겹쳤으니 이게 진짜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산다는 거예요. 진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죠. 이런 때 뭐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쩌자고. 등장하는 말입니다. 사극에서 등장하는 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말 그대로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요. 그냥 넘어진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 위에 누군가 또 떨어져가지고 거기다 또 충격을 주니 이게 뭐 2번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나 그렇다고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우리 삶이 다 끝난 것 같아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에게도 바로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소문을 듣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찾아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겠죠. 왜?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 피를 흘리고 있었으니까. 피를 흘리고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최악의 인생이 펼쳐져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이시며 희망이신 생명이신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되는 거 기억하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이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겠습니다. 예수님만 소망하겠습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이도 예수님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오늘 성경에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걸 알았다는 거죠. 왜죠? 피를 흘리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금방 티가 나요. 뭐 지금 같으면 여러 가지 치료 도구들이 나와 있고 또 그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아줄 만한 뭐 여러 가지 패드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뭐 천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걸 막아줄 흡수해줄 만한 어떤 그런 좋은 것도 있지 않아요. 피를 흘리면요 그거 그대로 그냥 다리로 그 피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금방 티나요. 금방 티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어긴 경우에는 이게 좋은 사람 만나면 아이고 이렇게 어디 아프냐 막 이러면서 도와줄 수 있겠지만 이게 조금 좋지 못한 사람 만나면 이거 잘못하면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부정한 여인이 피를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과 함께 섞어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다면 이거는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그 믿음의 친구들처럼 이 중풍병자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 많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도저히 사람 때문에 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냥 달아내렸던 것처럼 이 여인도 똑같아요. 자기 부정한 여인이고 지금 피를 흘리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없다? 이게 정면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어요. 상황이 안 돼요. 정상인이어도 정상적인 상황이어도 힘 있는 남자여도 지금 예수님 앞에 가는 게 그렇게 마냥 쉽지는 않다고요.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더더욱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못 가면 뒤로라도 가겠다. 어떻게든 뒤로라도 가겠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뒤보다는 앞에서 만나기를 원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람들이. 뒤쪽은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뒤쪽에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이 여인은 하여튼 뒤쪽으로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지 않죠.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기대가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야 어쩔 수 없다. 그냥 구경만 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큰 기대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어코 만나겠다. 기어코 내가 예수님 곁으로 가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일념 하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따금씩 그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연약한 엄마가 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괴력의 힘을 발휘해 가지고 어떤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밀어내고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뉴스를 이따금씩 보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평소에 그런 것들을 밀어내고 들고 또 막아내라고 하면 못해요. 그런데 자기 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자신도 모르는 괴력이 나오는 거죠. 그 왜 그렇죠? 아이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간절함이 크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 간절함, 기대가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황만 탓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정말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상황이 결정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간절함만 있으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만나리라. 오직 예수님만 만나리라. 앞으로 가서 못 만나면 뒤로라도 가서 만나겠다. 뒤로라도 가서 만나겠다. 이 소망을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이 여인은 정말 얼굴을 못 본다면 뒤통수라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안 된다면 뒤에 있는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겠다라는 이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앞에서 보기를 원했지만 이 여인은 그게 안 되면 뒤에서라도 어떻게든 예수님 옆으로 가겠다는 그 간절함과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한 이 기대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설교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대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도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뭐 매주 하는 거니까 또 매일 하는 거니까 뭐 릴레이 기도 계속 하니까 그냥 뭐 시간 때우는 식으로 뭐 주일 예배 뭐 안 나올 수 없고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이런 것처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니면 안 된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도 필요합니다. 헌금할 때도 봉사할 때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다 기대와 간절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8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냥 찾아갖고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대충 그렇게 따라가서 예수님 만날 생각, 그거는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얼떨결에 교회 따라오고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술 취해서 교회 왔는데도 예수님 만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이고 어쨌든 본인이 소망하지 않는데 자동으로 만나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고 그 술 취한 사람도 또 뭐 그냥 얼떨결에 교회 구경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그냥 얼떨결에 온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또는 예배 상황에서 어떤 자기의 마음이 특별한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만난 거지 그냥 자동으로 만나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이 정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을 만큼 이 여인 같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간절함을 갖겠습니다. 이 기대와 간절함이 너무 적으면 안 돼요. 이게 부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침노를 하려면요 그냥 침노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주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없이 주님을 만나는 것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은 겉옷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혈루 중에 이 여인이 만약 여인도 아니고 피를 흘리는 부정한 사람도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질 필요는 없겠죠. 어떻게든 기를 쓰고 머리 디밀고 이래가지고 예수님 제 머리 안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여인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한 여인이었거든요. 그 여인은 자기도 지금 뭐 죽어가면서 힘들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또 배려해줘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여인은 일단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정해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정한 여인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거나 다른 환자들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뭐 자기 같은 혈루증을 피를 흘리는 환자는 아니더라도 다른 수많은 급한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원래 환자들이 인산인해를 잃었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병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날 올스톱 할 수도 있다고요. 예수님이 절대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율법적으로 보면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머리에 안수 기도를 받거나 또는 예수님과 막 1대1로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접촉을 하거나 이런 걸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기도 어렵지만 일단 그걸 안 하고 이 여인은 그냥 뒤에 가서 겉옷만 만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만지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지겠다는 거예요. 겉옷자락만. 그러면 예수님과 직접적인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설사 자신의 병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자기도 지금 코가 석자면서 지금 남 생각해주고 있어. 남을 배려해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배려하고 다른 환자들을 배려하고 참 이 여인 참 이렇게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런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그리고 이 여인의 더 결정적인 것은 그런 따뜻한 배려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겉옷만 만져도 안수기도 받는 거나 차이가 없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기왕이면 다 옹치만 하고 기왕이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안수기도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겉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여인을 기적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는 겁니다.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아니 뭐 안수기도 받으면 낫겠다라는 생각은 많은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받고 다 나았거든요. 안 온 사람들은 못 나았지만 온 사람들은 나았다고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사람은 다 나았다고요. 근데 이 여인은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 그 얼마나 더 강한 믿음이냐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보면 백부장이 생각납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내 하인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그 하인을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했죠?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이방인이고 저같이 정말 뭐 세상에서는 뭐 백부장이고 뭐 힘과 권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 같은 이방인이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백부장인데 내 밑에 부하에게 명령만 내리면 알아서 다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질병도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백부장의 믿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안수기도가 아니고 그냥 겉옷만 만지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예수님이 미리 알고 야 너 겉옷 만져봐 그러면 내가 낫게 해줄게 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아니 뭐 예수님이 직접 야 겉옷만 만져봐 너 나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나마 또 아멘 뭐 믿고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한 적도 없고 또 겉옷 만져갖고 낫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처음이라고요. 원래 처음 하는 게 힘들어요. 남 따라서 하는 건 그나마 좀 쉬워요. 거기다가 검증된 거 야 저번에 한 여인이 예수님 겉옷 만져가지고 나았대. 이 소문이 퍼지면 그 다음 사람부터는 겉옷 만지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여인 처음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확률이 높은 쪽에 걸지 확률이 없는 쪽에 거는 법은 없거든요.
기왕 예수님 뒤에까지 갔다면 어떻게든 그냥 마치 막 넘어진 것처럼 해가지고 예수님 막 뒤에서 조금 막 끌어안고 어떻게든 막 손가락 하나라도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이렇게 잡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겉옷만 살짝 만졌다는 거죠. 그만한 믿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낫겠다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안수 기도에 안수 기도를 받아도 본인이 믿음 없으면 소용없는 것이지만 겉옷자락만 만져도 본인이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인의 믿음 차이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 없어도 좋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다 보면 그 믿음은 점점점 더 커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단번에 막 계단을 올라서 2층, 3층, 5층으로 뛰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 믿음은 더 강력하게 커지게 되고 그러면 놀라운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겉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더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이 중심을 교회 나올 때마다 정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거,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질병도 낫고 가난도 해결되고 집안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